지난번에 1번 했죠.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금 너는 누구예요? 이 두로왕인데, 두로왕으로 표현된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꽃, 황보석꽃, 금광석꽃,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단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과 같은 곳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냥 딱 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죠? 그죠? 지금 이 천사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지키는 그룹이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런 동산이냐?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뱀이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죠? 네. 지금 이곳은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타락한 곳이 아니에요. 예. 타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빛나는 존재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이곳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지요. 예,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이 있어요.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먼저예요.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그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10절을 더 읽어보면 더 잘 나와 있죠. 10절도 읽어주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예,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산에 와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이 먼저예요. 에덴이 먼저고,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가서 동산에서 네 군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갖고 첫 번째 강은 비손이고, 또 두 번째 강은 기혼이고,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랬죠. 구스 온 땅. 구스가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어디라 그랬어요? 예, 그 근방 전체를 구스라 그랬었죠. 구산 리사단 얘기하면서 이 구산이나 다 저기 그 이디오피아와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전체 이쪽으로 전부 다 이 구산 그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기원광은 그 아라비아 그쪽으로 이렇게 흘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그랬죠. 히데겔은 티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히브리어로는 히데겔이지만 헬라어로는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그 다음에 또 유브라테스죠. 이렇게 네 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동산이 지어졌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조금 더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부터 에덴이 있었고 거기에 동산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동산 자체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에덴에다가 동산을 지었으니까 에덴 동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동산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동산 이름 자체를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본래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었던 것들을 이해하겠죠.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서부터 네 근원이 이렇게 흘러나온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는 문제가 뭐 많이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장소는 찾기가 어렵고 대체적으로 그 어떤 신학자들은 바벨로니아의 평야다. 왜냐하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또 이 기혼강 또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근방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이 성전산 입구가 에덴의 입구다. 이 성전산이 에덴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죠? 장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렀던 곳이지요. 나중에 에스겔서 우리 36장 35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상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6장 37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된 땅, 그러니까 천전왕국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땅이 어디처럼 변화가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이사야 5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여기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랬죠. 에덴 같게 하나님의 동산 같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 5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을 에덴처럼 이렇게 변화시킬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에스겔서 36장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이 에덴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에덴의 회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그때 그 땅이 에덴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있었던 그 바로 이 두로 왕으로 비유되었던 이 사탄의 창조, 그때 이 완전하게 아름다운 이 사단이 지켰던 그 장소, 그것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에요. 천상의 장소입니다. 천상의 장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우리는 보통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장소였고 거기에 이 에덴 동산을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에덴이라고 불릴 때 이 에덴은 바로 천상에 사단을 창조하고 거기를 지키게 했을 때 그 완전한 이 존재가 이 천상의 그 에덴의 하나님의 동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에 그냥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쓰이는구나. 여러 모양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1장도 좀 보겠어요. 9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예, 이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 31장은 그 누구에게 이 말을 시작하냐면 애굽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라고 하면서 그 애굽을 아수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수르 얘기를 쭉 어디까지 하냐면 17절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수르의 내용이 뭐냐면 9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그러니까 아수르를 가지를 많게 해서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누가 시기해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것은 여러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세상 나라가 아수르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 세상이에요, 세상. 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그래갖고 아수르가 떨어지니까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아수르를 보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그럼 이게 지금 에덴 동산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그냥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표현한 거예요. 또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제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용어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전부 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동산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썼을 때 그 문맥과 그 상황들이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에덴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있던 에덴 동산도 에덴이라고 불렀고 또 이 타락한 이 사단이 처음에 완전했을 때 있었던 것도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렀고 또 타락되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도 에덴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혼동스럽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신라권이라는 거 있죠. 신라권. 그래서 그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신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신라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이라는 개념하고 에덴이라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을 그 낙원과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죠. 그러니까 낙원이죠. 그래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그 인정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낙원이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소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과 함께 동행해 주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이런 낙원과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땅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죄 없이 기쁨으로 있었던 장소예요. 이 땅에 있는 장소라고요. 그러나 이 낙원은 땅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장소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4절 한번 보시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네, 지금 여기는 누구 얘기예요? 어, 네, 바울 사도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낙원. 낙원으로 끌려갔죠? 이건 땅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장소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이 낙원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낙원, 정말 이기는 자들이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겠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나중에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 때문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낙원, 그 다음에 복낙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에덴이라는 장소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거처 중에 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구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원, 이 에덴과 같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 여기 계시록 22장 1, 2절은 하는 완전히 천년왕국 때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새하늘과 땅 새 때죠. 땅이고 예, 예. 에스겔에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달마다 12가지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 그거는 예. 천년왕국. 그건 천년왕국 때. 그건 천년왕국. 천년왕국 예. 때. 그때는 천년왕국 때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에덴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 있다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 땅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의 진정한 회복은 언제 오냐면 되게 되냐면 천년왕국 때 이 에덴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천년왕국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체질이 녹아지고 전부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낙원을 말할 때도 히브리어로는 에덴이라고 적혀 있는. 예, 그렇죠. 나가요. 기쁨, 네, 기쁨. 같은 예,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근데 그런 용어적인 단어는 같이 쓰네요. 예, 그런 용어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에덴이라는 것을 낙원이라는 것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밀턴 같은 사람도 그 에덴을 그 어떤 장소적인 이 땅의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낙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에덴 딱 하게 되면 뭐 낙원인가 또 뭐 저기 장소인가 또 이 저기 그 사단이 지켰던 그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혼돈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뭐 아수르를 시기하고 또 이 애굽을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로 뭘 정의하기가 어렵죠.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때 잘못하게 되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장소적인 건 장소입니다. 땅에 있는 장소는 땅에 있는 장소고 하늘에 있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좀 되셨죠? 어쨌든 사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가 존재했죠.